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영업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요리사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들이 요리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요리에 대한 재료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단체로 이 새벽에 바닷가로 데려가서 배에 실어서 직접 물고기를 잡아보고 또 그 잡은 물고기를 배에 실어서 가지고 와서 손질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하게끔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진짜 제대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요리의 재료들이 내 손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알 때 진짜 멋진 요리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이 밝히 다 밝혀져 있어서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붙잡히면 뭐 5분 10분 안에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 이 복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손에 오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은 복음을 인스턴트처럼 가볍게 그 결과만 취하는 그런 결과들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게 알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살아있는 복음 그리고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도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율법은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용도에 맞지 않게끔 적법하지 않게 이 율법을 사용할 때는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율법의 적법한 것,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9절부터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옳은 사람이 아닌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죄인, 망령된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그리고 동성애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등등 이러한 모든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이 더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인을 위해 율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위한 율법, 이것이 적법한 율법, 율법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죄인이 아닌 의인의 입장에서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적법하지 않게 율법을 사용하는 경우죠. 의인의 입장에서 율법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가식과 위선, 정죄가 그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이 정죄의 도구가 됩니다. 겸손한 척은 하고 거룩한 척은 하지만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고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날선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죠.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 말씀을 얼마나 읽었어? 이번 한 주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어? 예, 물어보면서 마치 나는 그렇게 사는 것 마냥 그 사람에게 기준을 가지고 들이밀죠.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요,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어떤 승리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다가가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지, 너 뭐 숙제 체크하듯이 했어 안 했어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게 칼로 찌르고 갑니다. 치료는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올바른 율법의 사용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의 손에 들린 율법은요, 정죄라는 칼이 되어서 생명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적법한 율법은요, 마치 이 초음파 검사 같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이 고주파 음파를 인체에 쏴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서 이제 암세포들을 발견하게 만드는데, 초음파 검사가 암 환자를 위한 이 검사인 것처럼 율법 역시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수치와 절망,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내 심령이 너무나 가난하다, 내 믿음이 정말 파산한 상태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또 마음속 깊이 꼭꼭 숨겨두었던 내 가식과 위선, 거짓으로 점치된 내 자아를 들춰내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 아이들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십계명 앞에 서면, 십계명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여요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듣는데 참 이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요, 너 왜 이런 죄 지었어? 라고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 바로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암 환자가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두려운 것처럼요. 왜냐하면 가서 안 좋은 결과를 듣게 되면 이제 정말 어떻게 피할 방도가 없고 이 절망이 찾아올 게 두렵다 보니까 이 좀 검사를 이렇게 피하고 늦추려고 하는 것처럼 때론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검사를 받고 암 진단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또 암이 걸리는 그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 앞에 서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정죄가 아니라 정죄라는 망치가 됩니다. 성경에서 정죄라는 단어는요, 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불순물 없는 순금처럼 다루시는 이 과정을 정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이 금을 더욱 깨끗하게 위해서 내리치는 그 망치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율법을 통해 스스로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순전하게 만드는 망치로서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저 같은 고철도 쓸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고칠 수 있고 쓸 때가 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복음을 통해 죄가 덮어지고 자유가 선포될 때,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때, 실패한 자에게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될 때, 형편없는 질그릇에게 내가 너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보배를 담겠다라고 말하는 이 토기장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은 그 정죄의 칼로 자기 자신도 결국엔 찔러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너무나 비참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정죄되는 사람, 깨끗하여지는 사람은요, 거룩함을 배워갑니다. 거룩함이 뭔지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 상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면서 깨닫고 그 거룩함의 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죄되는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누군가를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망치로 내가 사용돼서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눈에 공의로운 제물을 바친다라고 평가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요, 반드시 정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에 대한 예민성을 끌어올리셔서요, 오늘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고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죄가 아닌 정죄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초음파 예약입니다. 초음파 검사 받는 게 조금 두렵고 꺼려지시죠?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는 게 무척 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볼 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잘못된 말이고요. 진짜는 우리가 말씀과 율법이라는 초음파 앞에 서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참된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초음파 검사 받으시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이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혹시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정죄 그리고 자신을 향한 정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정죄가 아닌 나를 금처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 그 정죄에 되어가는 과정이
하나님,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깨끗한 질그릇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 앞에 거룩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거룩하게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